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제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여러 방법과 여러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처럼 여러 방법과 방식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승부하기를 원하신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때론 그 길이 어리석게 보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방법이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임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일어나 내려가 적진으로 가서 적진을 쳐라. 그러나 내가 두렵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라고 하세요. 이에 기드온은 적진에 가서 한 병사의 꿈과 그 친구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이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가 두려움을 넘어 확신 가운데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가 맞서 싸울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 떼와 같이 너무나 많았고 낙타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이런 현실적 두려움에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적진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기드온이 적진에 가자 그곳에서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으로 들어와 모든 장막을 쓰러뜨렸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두려움을 넘어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향하여 외치지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있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300용사의 기습작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기드온 군대의 기습작전을 말씀하죠. 두려움을 넘어 확신을 얻게 된 기드온은 300명을 이 세 부대로 나누어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게 합니다. 병사의 손에는 나팔과 빙 항아리와 횃불만이 들려 있었죠. 그러면서 기드온은 얘기하기를 내가 하는 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고 하죠. 이후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 보초병이 교대할 때를 마칠 때쯤 적진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죠. 이 모습을 본 다른 부대도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는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미디안 온 진영에서 자기 동료들끼리 칼로 치게 하셔서 적군이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추격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승리를 위한 전술과 전략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매번 똑같은 전술과 전략으로 싸우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전략이 노출되고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상황과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이 전략과 전술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외가였던 세겜을 선동하여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는 굳건한 동맹관계, 연합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세겜이 배반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아비멜렉은 세겜을 정복하기 위해 나서게 되고 결국 세겜의 성읍을 파괴하고 세겜 망대에 피신한 세겜 남녀 1000여 명을 망대에 불을 질러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데베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기 위하여 나가게 돼요. 당시 데베스 성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성읍 사람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여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서 불을 질렀던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 불을 질러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남녀 1000여 명을 죽인 일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데베스의 망대에도 불을 지르려고 한 겁니다. 한 번에 성공한 전략에 그는 다른 전략조차 생각하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어 똑같은 방법으로 데베스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망대의 입구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그는 그만 한 여자가 던진 맷돌의 머리를 맞아 죽게 됩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상황이나 배경 등이 다름에도 같은 전략을 썼다 그는 실패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매번 똑같은 전술과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지는 거예요. 상대가 어떠냐 또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술과 전략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대처하는 모습은 어떠나요? 다 다르잖아요. 매번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승리를 위한 전술과 전략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 군대의 전략과 전술은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사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방법인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전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기나 전술이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 세 가지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습작전이라는 점에서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전략을 살펴보십시오. 300명의 군사가 세 부대로 나눠서 그 13만 5천 명을 에워싼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에워싸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어떻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닌 거예요. 놀라게 할 정도의 무기인 것이죠. 그들은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세상은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만약 누군가가 똑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똑같은 전략과 전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아라. 내가 친히 싸우리라. 나의 방법과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는 싸우면 된다.
매번 똑같은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상대도 달라졌고 상황도 달라졌고 문제도 달라졌다면 하나님도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내가 친히 싸우리라. 내 방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는 순종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기도원 군대에게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전략과 전술이 아닌 하나님은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친히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와 실행자로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기드온 군대의 핵심 전략과 전술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 구원을 이루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의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무기가 미디안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무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여 완벽한 승리를 이루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친히 싸워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성과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세상의 승리를 위한 여러 방법을 말하지만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우는 기드온 군대의 전략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을 보십시오. 세 부대로 나누고 세 가지의 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군사가 많고 모든 상황이 유리하다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 군대가 싸울 미디안 군대는 대군이고 강한 군대이죠.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 군대는 칼이나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빙항아리, 횃불로 싸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전략은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전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략의 핵심이 되셔서 승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그의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으로 그들이 싸우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이 전략은 너무나 터무니없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어떻게 싸워 이긴다는 말입니까? 뭔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무기와 방법과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대로 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보고 모든 진영에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하세요. 이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싸운다라는 뜻으로서 이 전쟁과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주권적 의지가 담겨져 있는 외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전쟁을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승리를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때문에 기드온의 군대는 칼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의 군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 미디안을 넘기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기드온이 병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은 어떤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기게 하실 위대한 전쟁 속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에게 대단한 전술과 전략, 강력한 무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의 양상을 결정할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친히 싸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함을 통하여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성 여리고를 만나게 돼요. 이 여리고는 적의 손길을 역사 속에서 거부한 초롱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누구도 이 성을 점령하지 못했고 그들의 무력으로 짓밟지 못했어요. 그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들은 성을 무너뜨릴 무기나 장비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돈 겁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 그 뒤에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언약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돈 거예요. 이들이 6일 동안 돌며 한 것은 나팔 소리 외에는 모두 다 침묵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그들은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여리고가 이스라엘 손에 점령당하게 된 겁니다. 세상처럼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대라든지 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또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돈 겁니다. 하나님의 방석으로 싸워 이긴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을 전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승리를 이루실 것을 전제로 한 방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건 적이 얼마나 대단하거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려주시며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무기나 대단한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기드온 군대의 전략은 전쟁과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실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싸우려고 하느냐? 어떻게 저 거대하고 저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칼과 방패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필승의 전략인 것이죠. 둘째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은 밤이 깊어질 때 곧 보초병들이 교대를 마친 때에 적진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자 동시에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외치게 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나 기드온의 군대에는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이 없어요. 그들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죠. 그런데 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적을 죽일 무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게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칼로 그들을 죽이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적 전사로서 이스라엘 향한 미디안의 칼을 미디안의 군대에게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진영에서 동료끼리 칼로 서로를 치게 하셔서 적군이 도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칼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의 칼로 서로를 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미 기드온은 미디안의 적진에서 듣게 되죠.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모든 장막을 쓰러뜨렸다네. 그러자 그의 동료가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은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점에서 미디안 진영에서 일어난 사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무너뜨리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오셨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어떻게 주도하시고 행하시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드는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도록 만들기보다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너희가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도록 하는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도록 하셨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가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친 것은 전쟁의 선포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을 헛되지 않도록 대적의 칼로 대적을 치게 하신 겁니다. 같은 병사들의 칼이 서로를 향하게 하신 것이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분의 뜻대로 주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의 군대를 넘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 기드온의 군대를 역사의 현장에 두고 계신 겁니다.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친히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술과 전략이 되셔서 기드온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이죠.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기드온의 군대가 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승부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이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친히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끊임없는 대적과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버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전력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싸워갈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의 역사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고 계세요. 기드온의 군대를 미디안을 넘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탄과 그의 일을 멸해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죠.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승부하기보다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할 때가 많죠.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통해 얻어질 결과가 확실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의 땀은 내일의 열매가 된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내 수고와 노력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효율적이고 내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효율적 가치를 우선했던 사람이에요. 당장 성과를 낼 방법을 우선하며 행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령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이 흩어지고 블레셋의 군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고 백성이 흩어지는 상황을 극복할 효율적인 방법이 지금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기는 등 실리를 우선했어요. 굳이 이것들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좋은 소와 좋은 양과 같은 것들을 남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기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의 방법, 효율적 가치를 우선하는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실패와 몰락의 원인이 되었고 그는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이처럼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처럼 좋은 것만을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 가치를 따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론 우리의 그런 효율적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픔을 주고 실패를 가져오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효율적이다,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것에는 많이들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나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면은 너무나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내 수고와 노력, 세상적 방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맞지 않죠. 세상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과의 싸움을 대응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고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정말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정말 이것이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신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방식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이게 맞나? 이렇게 꼭 가야 되나? 적이 칼과 방패와 여러 무기를 나오고 있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나가는 일이 여러분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이 칼을 들고 나온다면 나도 칼을 들고 나가야 되고 적이 방패를 들고 나온다면 나도 보호를 위하여 방패를 들어야 되고 적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면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군사가 많으니 덜어내라고 해요.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저들이 칼과 방패로 나오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을 들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적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무모한 선택이죠. 적이 사리를 가지고 무장한 채 달려오는데 이와 같은 것들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달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너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건 너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있건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너희는 이것만을 기억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너희를 어떻게 백성 삼았고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싸웠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전술과 전략인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처럼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전술과 필승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승부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효율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하죠. 이후 그들이 적진을 향해 나갔을 때 기도원과 함께한 100명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자 다른 부대도 동시에 함께 그 일을 행하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는 친히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친히 싸워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전략은 미디안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그가 이를 백성 군사들에게 지시하고 실행하는 것은 이 전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말씀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기도원의 군대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이 있었죠. 그러나 기도원의 군대는 미디안을 향해 나가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쳐요.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게 하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 전사로서 그 미디안의 군대를 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진영에서 동료끼리 칼로 서로를 죽이도록 만드시죠. 이 때문에 적군은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칼이 되셔서 미디안을 치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친히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 되셔서 기도원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기도원의 군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의 약속이 성취됨을 누리게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승부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만을 바라보며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거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 확실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그 효율적 가치들을 우선하면서 세상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효율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대만큼의 승리를 얻고 좋은 결과만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효율을 중시하며 살았던 삶들이요, 때로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던 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처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신이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효율적 가치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효율적 가치를 찾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승리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승부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효율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김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략과 전술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승부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